할렐루야. 예,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한 주간도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며 기뻐하는, 또 그 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대학로에 가면은 함석헌 선생님의 시가 한 편 새겨져 있는데,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입니다.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 배를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찬성보다도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선생님의 시,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이 시 제목처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함석헌 선생님을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나를 위하고 내 삶에 의미를 주고 내 삶에 참된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 말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 또한 품어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로부터 어릴 때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윤택해지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복받는 것, 여기에 삶의 의미를 두죠.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삶의 모습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 모두의 소망이요, 우리 신앙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느덧 우리는 내가 주님의 필요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주님이 뭘 기뻐할까? 주님이 취향이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것을 해드림으로 인한 기쁨이 점점 더 커져가고 거기에 삶의 의미를 두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을 바라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한편 예수님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헌신하시고 사랑해 주신 분.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인간 예수로서 예수님의 삶 속에 더 없는 기쁨과 행복을 준 사람은 몇 사람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없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 마리아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이 행위를 보시고 더없이 의미를 두시고 기뻐하셨고요.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9절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의 행한 일이 기념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행동 이것을 주님은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놓치지 말고 기억하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 모두가 마리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한마디로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도 그 마리아처럼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함석헌 선생님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 최상품으로 사랑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유월절 엿새 전.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은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입니다.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6일 앞두고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러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앞에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기 6일 전에 이 죽은 나사로의 집을 신방하게 되어지는, 방문하게 되어지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자, 이 나사로 집에서 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왜 좋죠? 거기에는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위하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이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음식을 만들고 있겠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 잔치집에 예수님과 그 나사로가 함께 앉아서 담소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보통 이렇게 손님이 오면 이 항아리에 물을 떠가지고 그 항아리에 물을 이제 이렇게 씻어가지고 발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서 그 발을 깨끗이 닦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 향유의 가격이 값비싸다고 말했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냐? 300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300데나리온. 예.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렸는데 그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이 된다고 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노동했을 때 얻는 일당입니다. 그러면 요즘 속된 말로 노가다를 하면은 최소한 10만원 이상은 다 받죠. 10만원도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약 1년에 한 3천만원 이상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 정도 가격, 내가 1년에 노동을 해서 얻는 3천만원 이상이 되는 그 값비싼 것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받고 닦아주고 있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 그저 대충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것으로 돈을 따지지 않고 주님이 이 가정에 베풀어진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조금이라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값비싼 향유를 붓고 예수님 발을 닦아주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은 줄로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어. 오라버니를 살려주었으니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최상품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마리아. 주님은 이 마리아를 우리 모두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리아를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마리아를 기뻐했을까? 예수님 또한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영생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어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염소를 잡은 게 아닙니다. 송아지를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그 거룩한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 복락할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최상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은 시간 남고 오늘은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첫날, 첫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우리 11조, 우리 헌금, 이 모든 봉사, 이 모든 것이 시간 남으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오늘 본문 5절을 통하여 마리아처럼 흔들림 없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이 4절에 보니까 예수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자, 지금 이 분위기가 그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드리는 이 광경. 그래서 그 집에 온 향수로 진동되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 감동적인 이 분위기 속에 곱지 않는 시선으로,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재정을 맡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값비싼 이 향유를 주님 앞에 참 드리다니 참 대단하다. 이야, 참 마리아 진짜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이럴까라고 하는 시선도 있겠지만, 오늘 이 가룟 유다를 보면요, 곱지 않는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인즉슨 이 값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이지,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그렇게 소비하느냐? 한마디로 핀잔을 주고 있는 모습. 그래요. 뭐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치밀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야, 저 사람은 너무 딱딱해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아, 저 사람은 너무 부드러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사람 물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분위기는 이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시선으로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겉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더 가치 있는 데 쓰지 왜 이렇게 이렇게 소비하느냐라고 굉장히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리라. 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그냥 주님께 바쳤더라면 그 돈을 자기가 나름대로 챙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의 발로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런 속마음은 둘째치더라도 한마디로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진 겁니다. 또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가룟유다가 꼭 굳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 좀 뻘쭘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가 가졌던 마음이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서도 곱지 않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도 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다 좋은 평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지가 그렇게 잘난 체하고 뭐 니만 잘하느냐 뭐 저렇게 나대 앞서 뭐 이런 식으로 곱지 않게 시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또한 여러분 어떤 주변의 시선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고난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고난을 감수하다니 정말 주님 대단합니다 하고 박수치면서 감동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광경을 지켜본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침뱉고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예수님이 선 네가 왕이라며 그러니 네가 왕관을 쓰라 하고 쓰여진 왕관이 뭡니까? 금으로 만든 왕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세워준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얼마나 주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그 흔적 발자취가 다 조롱이요, 비아냥거림이요, 침뱉음이요, 채찍에 맞음이요. 그게 바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주님의 고난,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를 위한 그 과정이 이런 고난의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도 예수님을 위한 그 속에서 좋지 않는 소리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핍박이 따라오고 좋지 않는 말이 들려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내 삶 속에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던 마리아 같은 심정,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어지는 하나님 미랄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우리 모두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고통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훗날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보상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위로로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싸해진 분위기 속에서 마리아도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좀 분위기가 황당한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마리아의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 그 행위를 가룟유다 같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없이 주님은 감격해 하시고 감동해 하시고 그 마리아의 그 행적을 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 마리아의 이 행위를 기특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라는 겁니다. 계속하도록 놔두라는 것입니다.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이제 6일 후에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단순히 내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를 통하여 사랑을 받으면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가룟유다의 이야기처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이야기고 주님의 성경을 통해서도 가난한 이웃을 돕고 그들에게 베푸고 나누는 것을 주님은 덧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도 주님은 그런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셨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 주위에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지 않으면 다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은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도 내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오늘 하지 않으면 다시는 할 수 없는 일,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부모를 우리가 살아생전에 효도해야지 죽고 난 뒤에는 효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영원히 육신의 몸으로 그들과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6일 후에는 세상을 떠나실 분입니다. 그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선한 의무보다 바로 지금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 의무를 우선적으로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 주님을 향한 이 섬김, 이것을 주님은 귀하게 보셨고 이렇게 하는 이 마리아의 이 행위를 주님은 감동해 하셨고 기뻐하셨고 이를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더 이상 병자도 없고 더 이상 어려운 사람도 없고 더 이상 귀신 들린 사람도 이제 없으니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죄를 사하는 것. 이 6월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 그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마리아처럼 다시 기회가 돌아올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위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무엇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최상품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고개가 끄덕끄덕해지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사랑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이러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하셨으며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맛보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장차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여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최고의 것으로 사랑하고 흔들림 없이 사랑하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에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최상품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흔들림 없이 사랑